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돌봄의 시작, 아버지의 마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의 십자가의 돌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때 멀리서 돌보신 분은 아니죠. 이제 우리는 돌봄의 절정으로 갑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올라오라 올라오라고 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간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돌봄은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나 발생하겠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친구가 친구를 돌보는데 이것은 먼저 이 관계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야 돌봄이 뒤따르죠. 그런데 성경적인 돌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 시점에서 시작되죠.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돌보셨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죠. 여긴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착해지면 또는 내가 자격을 갖추면 내가 돌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순수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인데 이것은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적으로 보면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과 동행하셨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에 인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머무시지 않고 먼지 나는 광야 한복판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대화하시고 인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이를 하나님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멀리서 조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차왕전을 내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를 더욱더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것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는 것이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바로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돌봄의 결정적인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돌봄은 거리를 뛰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봄은 가까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 거리를 유지하죠. 파편에 튀지 않기 위해서, 불똥에 튀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돌봄을 줬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또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합니다. 사람들 많이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럼 돌봄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돌봄은요, 안전한 위치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돌봄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취약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취약하다. 영어로는 vulnerability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처 입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요, 우리가 상처가 있기 쉬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처 입기를 거부하면 돌볼 수 없어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나요? 심지어 자식들을 맨날 밥해주고 빨래하고 잘 돌봐주는데 그 자식들이 맨날 엄마 아빠 앞에서 감사합니다, 나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어떤 건 속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밥해주잖아요. 내 자식 같지 않은, 내 자식 아니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만큼 내가 속을 썩고 취약성이 있고 상처받기 쉬워도 그걸 또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취약성 또는 벌러나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는 또한 남을 돌보는 사람은 기꺼이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상처를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 입기 싫다고 해서 상처를 거부하면은요,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기꺼이 입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결국은 상대방을 살리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돌봄의 결정적인 원리입니다. 거리를 뛰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봄은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돌봄은 안전한 위치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은 같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vulnerability, 즉 상처를 입기 쉽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는 상처 입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불편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사람의 아픔과 혼란과 쓰라림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참 어렵죠. 심지어 상담을 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붙는 지지고 볶는 얘기 얼마나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감당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와 돌봄과 회복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 즉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개념을 조금 더 좀 다르게 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는 주로 법적으로, 즉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롭다 선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의 개념에서,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이러한 법적인 시간만이 아닙니다.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가족적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죄인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사면하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동시에 환대하고 풀어주면서 동시에 포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십자가형적 참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말 언약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보내도록 하시고 축복과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